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해주셨습니다. 나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일곱해 올린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5년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자 우리가 예배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지난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 신앙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배예요.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알아서 이 예배에 성공하면 뭐예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고, 아,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견하다가 기묘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뭘까? 이게 용도가 뭘까?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제사할 때 쓰는 용기다. 이거는 술잔이다.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술잔 같은 그거를 만든 사람, 옹기장이가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네, 옹기장이가 제일 잘 알아요. 옹기장이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필요를 담아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갑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뭔가 이루었다고 하지만 뭘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없을 때는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돈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니까. 그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니까. 근데 돈을 가진 사람들 정말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휴, 돈 가진 사람 진짜 행복해 보이던데. 여러분,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가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가진 것만 갖고도 평생 먹고 남는데, 자손 대대로 물려줘도 다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 뭘 또 갖고 싸워? 있는 사람들이 재산 다툼을 해요.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법정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툼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이슈된 사건의 내막을 좀만 들여다보면, 야, 있는 것들이 더 하다니까?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와요.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어느 대학을 나오면 행복하겠지? 어느 정점에 오르면 행복하겠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행복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진짜 못할 짓이라고. 이 대통령직도 못해먹을 짓이라고. 뭐 하면 행복할까요? 아이고,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 검찰이면, 판사면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 행복,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만족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많은 시민들, 그들은 뭘 위해 살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그것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의 장소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공급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예배자가 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70명 정도의 숫자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갔죠? 기근 중에 어려웠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거기 살아있는 것만 아니라 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를 받고 그 아버지 야곱과 70인의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가장 좋은 곳 라함셋이라는 곳에 가서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430년이 지났을 때에 엄청나게 창대한 민족이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뭐 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두려워해요. 교회. 교회는 똘똘 뭉치거든요. 근데 교회는 진보예요, 보수예요? 요즘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수에 가까워요. 목사님들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지고 그런 목적 안에서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힘이 세졌어요.
이제 교회가 막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이젠 교회가 막 나서서 막 태극기 부대가 되고 교회가 나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교회를 억압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진보 측 정치인들이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를 줄여야 되겠어. 그래서 막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막 공격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는 좀 풀어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뭐 같냐면요. 애굽 사회 같아요. 애굽 사회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바로인데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 사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70명밖에 안 됐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다해지는 거예요.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다. 엄청 순풍순풍 잘 나니까. 그래서 힘들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신세가 뭐가 됐어요? 자유인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 쌓는 일, 피라미드 쌓는 일, 그런 일에 막 강제 동원을 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죠? 네, 산파들을 향해서 명령해요. 가서 너희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를 낳으면 남자이면 죽여. 여자이면 살려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인권은 없는 거죠. 사람도 아니죠. 근데 저항을 못해. 왜?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해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 군대를 다 진멸하고 포로로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나라도요. 조선 말기에 당파 싸움 하느냐고, 그죠? 도끼싸로 썩는지 몰랐어요.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게 점령당했죠.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합병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앞장섰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조선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본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일본식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앞장서가지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네, 일제 36년 그 강점기 동안에 수탈을 당했습니다. 뭐로 끌려갔죠? 네,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 됐습니다. 여자들은 네, 그들의 성적 놀이개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젊음을 도적질 당한 그분들의 그 억울함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6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죠? 해방이 됐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해방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면 그때 안 됩니다. 누구도 져요? 중국도 지고 동남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일본에 속국이 됐었어요. 러시아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때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종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아 없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만세. 우리나라는 이깁니다. 우리나라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하나님을 넣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노래했어요. 독립군들도 그렇게 노래하고, 우리나라에 정말 민주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 이유 조건 없어요. 무조건 항복.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요? 얼떨결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도 똑같아요. 얼떨결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거예요. 6월절 전날까지 그들은 몰랐어요. 이렇게 될지. 모세는 알고 모세는 준비시켰지만 이스라엘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는 게 예배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6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광복절 행사하죠? 근데 교회는, 믿는 우리들은,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 광복을, 이 해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나요? 잘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나라에 일하셨던 것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우리 정석성 집사님이 어저께 친구분 김현석 씨 모시고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정석성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예수를 전화해도 금방 기다렸다는 듯이 고마워, 나도 믿을게, 나도 예배 드릴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예배하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이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건데 아무것도 나 모르는데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고 이거를 예배하는, 이거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대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나의 생애 속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케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정말 열심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케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우리 아이들이 자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랑 저랑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라서 성장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우리 태윤이나 또 우리 예성이나 우리 한빈이나 이런 생각들, 그 전에 또 있잖아요. 떠나간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그 고민. 근데 왜 떠나갈까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곁에서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했던 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서부 지역아동센터나 서부 순복음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그때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 철이 들어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센터 얘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 이 재단에 와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예배자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을 해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새가 농사짓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키우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그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아멘. 우리는 뭔가 명품을 하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좋은 차를 하나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넓은 집을 사면, 우리는 좀 저금통에 돈이 좀 채워지면, 어느 정도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는 다 뭐예요? 네,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우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가야 돼. 흘러 넘쳐가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딱 붙잡고 이제 내 거야 이건 내가 얻은 내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명료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지금 들려 있습니까? 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이 고민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모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였습니다. 일은 하는데 뭐가 없어요? 봉급이 없어요. 열심히 뼈가 부서지게 일해도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미줄 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기업을 받게 돼요. 12지파가 땅을 분배해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농사에서 거둔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내가 애써서 수고한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가 철없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맨날 저희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아들이 오면 엄마는 아들 손으로 눈이 간대요. 아들 손으로 눈이 간대요. 우리 아들이 뭘 갖고 왔나? 근데 그 아들은 항상 빈손이래. 뭐 가져갈 거 없나? 뭐 줄 거 없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아들 손을 보고 있어. 근데 그때요, 망치로 제 뒤통수도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아들한테 효도받고 싶어 하는구나. 맨날 진짜 인지처럼 와서 냉장고 뒤져서 갖고 가고 뭐 하면 싸가지고 가고, 김치 주세요, 깍두기 주세요, 총각김치 우리 어머니 되게 맛있게 하셨거든요. 싸가지고 오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나눴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바카스 좋아해. 그 다음부터 제가 빈손으로 안 갔어요. 어머니 바카스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사왔어요.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그 다음부터 좀 뭐 하면 용돈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용돈 쓰세요. 뭐 이런 걸 주냐? 아니, 큰딸은 사업한다고 자주 많이 주는데 나는 많이는 못 줄여도 올 때마다 조금씩 드릴게.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나. 근데 제일 찾으시고 바라는 게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내가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었어요. 열심히 농사해서 뭔가 소득을 얻었어요. 여러분, 직장이 없던 사람이 직장이 생겼어요. 월급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무직자였던 사람이 직장을 얻고 소득을 얻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어머니 첫 봉급 받았어요. 뭐 하죠? 빨간 내복 사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정신이에요.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 양이 많든 적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예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신 이유 뭐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도 있지만 최고의 가치,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그것. 요즘 2025년도에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십시일반에서 드려진 예물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십시일반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진 그 물질들을 모아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헤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에는 항상 뭐예요? 예물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담겨지는 겁니다. 어떤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 여러분, 신명기 26장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최초로 이 언약을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조, 이스라엘의 시조, 그 사람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셨죠. 자식 하나 없는, 아내가 임신이 안 되는 그러한 불임의 가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줄게.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떠났지요. 그렇지만 바로 주지 않으셨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렇게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안 됐지만 430년이 지나니까 몇백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항상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꿈꾸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겠는데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안식처를 준비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거기서 너희가 창대해지리라. 여러분, 그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아니, 아브라함이 한 민족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도 조선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한민족이라는데, 우리 한민족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저 아메리칸 대륙의 남미, 북미, 동남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겁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서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그분이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준비한 거처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예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요. 감사 잃어버린 사람 어떻게 하신다죠? 하나님이? 찢으신대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이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요? 정말 내가 뿌듯하구나.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건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행복의 마음, 그 존재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뭘 내가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꼭 이 예배를 성공하셔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마치고 또 오해하려고 했는데 드리는 게 좋겠어요. 2차 세계대전 속에서 벨기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누가 판을 치는, 유럽에서는 독일이 판치는,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판치는, 우리는 일제강점기고 거기는 독일 강점기예요. 독일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벨기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백일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이가 6살 되던 해에 나치에 복역하려고 꼭 친일파처럼 가족, 아내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어머니 혼자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때 그 전쟁 속에 전쟁 고아들을, 전쟁 피난민들을 도와주는 그 국제기구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니세프.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배부르게 못 먹잖아요. 그래서 뭘 먹었냐면 튤립 뿌리를 캐서 그걸 씹어 먹었대요. 그러니 뭐 그때는 우리는 뭐 했어요? 칡뿌리 캐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런 걸 먹으니까 소화가 돼야 안 돼요. 배는 차는데 배고픔은 이기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뭐 하지 않아요? 나오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뭐가 찢어지기가 가난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연명하고 안 죽고 사니까
그래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도 그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에 어머니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마저도 일찍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져요.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중이고 여전히 독일이 판치는 그런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여자아이가 모델도 하고 영화 단역도 하고 조연도 하다가 1953년 영화에 캐스팅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휴일. 로마의 휴일의 여주인공, 공주 역할로 나왔던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 영화 한 건으로 어떻게 해요? 대박이 난 거죠. 엄청나게 큰 부를 취하게 됩니다. 잘 나가죠? 그렇게 잘 나갈 때 오드리 헵번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릴 적 전쟁 피난민으로 고통받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유니세프. 거기에 홍보대사가 돼요. 잘 나갈 때. 우리나라도 홍보대사가 많습니다. 그 홍보대사가 돼서 돈 받아요. 근데 오드리 헵번도 유니세프로 인해서 돈을 받았어요. 인건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 받은 줄 아세요? 1년에 $1.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돼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계약서 쓰시죠. 얼마를 드릴까요? 나는 받고 싶어. 내가 이미 받은 사람인데. 나는 빚진 사람인데. 그래서 $1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해서 거둬들인 그 후원금을 가지고 소말리아, 이 전쟁 피해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오드리 헵번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영화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행복감보다 그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돼서 그 소말리아의 전쟁 고아들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때가 더 행복했대요. 여러분, 오드리 헵번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세우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나? 그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았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참 아깝다. 좀 더 오래 곁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오드리 헵번은 정말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 여인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한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눈길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십시오. 좋은 점을 봐야지 눈이 아름다워진대. 그 잘못하는 거, 문제되는 거, 그거 막 파가지고 그거만 보고 막 인상 쓰면서 저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칭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눈이 예뻐진답니다. 그리고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몸이 날씬해지고 싶으면 여러분의 먹을 것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먼저 주고 남은 거 먹으면 날씬해집니다. 안 주고 다 먹으면 평수 넓어집니다. 이 소리 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씩 어린아이의 손으로 당신의 머릿결을 쓰다듬게 하십시오. 아이가 와서 내 머릿결을 만져주면 내 머릿결이 부드러워집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영화 배울 때 느낀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전쟁 고아들의 곁을 찾아가고 그들을 끌어안을 때 그들도 오드리 헵번의 머릿결을 만져주고 쏟아듬어주고 할 때 자기의 머릿결이 보드로와 치더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오드리 헵번은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예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지만 아직도 최고의 영화배우, 아름다운 여인, 존경받은 여인, 이런 사람으로 손에 꼽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이 우리 앞에 계시니까 그의 본을 쫓아 우리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예배자,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